요한계시록을 계속 주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그 7교회에는 설교를 하기가 저 자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 곧 종말을 사는 삶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면서 내가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라도 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마음이 조금 와 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 결국은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잠시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왜요? 먹을 걱정하지 않았죠. 오늘은 어디 갈까, 내일은 저기 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위 걱정, 더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외세가, 그리고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걱정할 것 없었어요. 물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삶의 필요가 공급됐는데 그 공급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 삶, 그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불편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것들이 다 공급되고 이기하는 삶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 그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 곧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행복인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나를 내어드리고 임재 앞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종말의 삶이 아니라 오늘 그 종말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에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종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전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때를 맞이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 한 몸 교회인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베옷을 입고 선포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땅에서 어둠의 권세들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이나 그냥 땅바닥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널브러지게 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그렇게 죽은 시체에 하나님의 영이 한 시체에 임하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며 지진이 일어날 때 성읍이 무너지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며 또한 더불어서 회개하며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하는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데 종말을 맞이한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먼저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이 두 증인은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그 두 증인 그들에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세웠는데 4절 말씀엔 그들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 앞에 세워진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경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에서 짠 그 기름, 감람유, 그거로 이 촛불을 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오늘 종말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이 두 교회에 첫 번째 권세를 주셨대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6절 말씀에는 반복해서 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대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과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계시록 1본문의 3절 말씀에 나오는 권세는 엑스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능력을 받고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 헬란말로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엑소시아,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행할 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피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이 교회는 권능과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능력이 없고, 교회가 커야 무슨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은요, 큰 교회 가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탐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때 우리도 건축하고 싶어서 예쁘게 건축한 교회 탐방합니다. 그러면 교회 탐방에서 어때요? 교인들이 다 위축돼 있어. 이렇게 놀라면서요, 거기에 또 화려한 조명, 시스템들, 프로그램들 하면요, 그냥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교인들은요, 찌그러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권세와, 사도의 권세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함으로 물이 피가 되는 역사와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데, 왜 교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위축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교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런데 왜 위축될까요? 왜 무능감을 느낄까요? 교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능력의 본체, 교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건물을 봐요, 숫자를 봐요, 재정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봐요. 보이는 것마다 다 약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본체이시고 능력의 본체이신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 외에 바깥 것, 보이는 것 보니까 큰 교회 가면요, 큰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니죠.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나는요, 서울에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주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야, 참 그렇더라고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화려함을 보면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을 봅니까? 모인 사람의 숫자를 봅니까? 생김새를 봅니까? 건물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권능인데,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탓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해요. 이것처럼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세,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증인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게 말씀의 권세와 사도적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말아라, 그때 비가 그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물이 피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속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금호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벽돌 보지 마시고요, 장식 보지 마시고요, 형식 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말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보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증인을 세웠는데 이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의지하여 6절에 권능을 두 번 강조하면서 권능을 주셔서 물이 피로, 권능을 주셔서 비가 그치게 하고 말하면 그 말대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래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세의 교회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 이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뭘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말세이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데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뭘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회개의 선포가 있을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때 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와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눈물의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가? 교회를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베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베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있죠.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내 안에서 눈물을 흘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복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는 베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옷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잖아.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가요? 누구를 향한 걸까요? 복음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죠.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누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있는데, 죽음이 앞서 있는데, 그 죽음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인생 끝나는 거 모르고 지금 세상의 기쁨과 환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그 교회가 이 세상의 탄식과 아픔, 죽음의 직전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서 갈 길마다 방황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영혼 바라보면서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오늘 말세를 맞은 우리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향해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교회가 뭔지, 나의 삶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아픔과 탄식과 눈물과 기도와 호소와 절규가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그런 세상을 향한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상한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굵은 베옷을 입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면 됐지 뭐, 신앙생활을 하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말세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삶이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이 무언지를 그걸 붙들고 사는 게 말세의 삶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말세에 주님께서 교회에 두 증인을 세운 이 교회에 주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 권세와 권능을 전할 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긍휼함을 갖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 강건해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세의 본체의 그 삶을 살아가는 지체로서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인격을 우리가 회복하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때예요. 지금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임재를 거역하며 늘 내 욕망과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미혹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늘 주님의 임재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심판 앞에서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이 땅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눈물 지으며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신 그날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모두에게 넘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품에서 영원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